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지루했던 가이사랴에서의 모든 재판이 마무리되고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27장에서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여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마지막 28장에 들어서면 로마에 도착한 후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장 1절을 보시면요. 제일 앞에 우리가 배를 타고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한 번도 체크해보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우리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모두 4번 나왔습니다. 그럼 이 우리가 가리키는 의미는 뭐냐? 이 말은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바울과 함께 여정을 보내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누가가 동행하면서 보통 의사들의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굉장히 꼼꼼함으로 세밀하게 설명을 덧붙여 오늘 이 27장은 마치 항해 일지를 기록하듯이 오늘 바울의 여정을 기록했음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함께 로마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가이사라를 떠나 로마에 이르는 여정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동 경로와 각 도시의 이름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바울과 일행은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왼쪽 밑에 밑줄 친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때 타고 간 배의 이름은 아드나 무테노라는 배인데요. 이 배는 이 소아시아 남부지방을 남부 연안을 연결하는 좀 작은 여객선이었습니다. 여기 이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배는 북쪽으로 약 110km 떨어져 있는 이 두 번째 도시인 시돈이라는 곳에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돈에서는 백부장의 배려로 바울이 배에서 내려 그곳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친구들은 먼 길을 가는 바울과 일행을 위해 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제공해 줬을 것이고 덕분에 바울은 다음 행선지를 향해 편안히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배는 이 구부러섬 해안을 따라 북쪽 해안을 따라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돈에서 무라라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화살표에 보게 되는 이 구부러섬 북쪽을 가기보다는 지중해 쪽인 남쪽을 거쳐 가는 것이 일방적 항로였는데요. 왜 북쪽을 거쳐가게 됐는가 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라고 나옵니다. 당시 시기는 초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였던지라 북서풍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중해로 나가는 것보다는 해안선을 따라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도착지인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탈리아로 떠나는, 성경에는 이달리아라고 썼는데 이탈리아로 떠나는 큰 화물선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요 지중해 밑에 있는 이집트에서 무라를 거쳐 화물을 싣고 다음 지도에 나오겠지만 이탈리아까지 항해하는 화물선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배였죠. 근데 앞서서 이 배가 1년 365일 항상 운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초가을로 접어들면서 북서풍의 위험 때문에 바다로 나가지 않고 구부러선 북쪽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들은요,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바람의 영향으로 위험 기간에 속합니다. 바람이 거세고 풍랑이 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운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11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2월 말까지는 항해 금지 기간입니다. 이때는 어떤 배도 지중해를 운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과 일행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이 11월 중순 금지 기간 직전 거의 마지막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무라에서 이제 출발한 배가 뜻하지 않은 역바람맞게 됩니다. 무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이 다음 도시인 니도까지 가는데 여러 날 만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고 금방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역풍을 타고 항해를 할 수 없게 되자 방향을 이 니도에서 남쪽으로 돌려서 이 그레데섬 남쪽 해안을 따라 섬의 중남부에 있는 여기 미항이라는 가운데 박스를 친 이 미항이라는 곳에 닿게 됩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여러 날이 걸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9절에 보시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나오죠. 이 금식하는 절기란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을 말하는 건데요. 유대격으로는 티슈라월 10일입니다. 티슈라월. 근데 이 티슈라월을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환산하면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하는 기간이고요. 이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말을 볼 때 거의 항해 금지 기간인 11월 중순이 가까웠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에 우리가 항해를 계속한다면 화물이나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냥 이 미항이라는 지도가 넘어갔구나.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그냥 겨울을 나고 내년 2월 지나서 금지기간이 풀리면 떠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11절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바울의 말보다 더 좋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모든 죄인들을 인솔해서 데려가고 있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대요. 이건
누구라도 예상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백부장이었다 하더라도 죄수의 말보다는, 아니 죄수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시간 동안 이곳을 항해하며 많은 경험을 쌓고 바다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 여길 만한 일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험, 세상의 판단, 어떤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더 우월하거나 앞설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눈에는 죄수이고 바다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이것이 바울의 모습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를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러기에 지금 바울의 말은, 조금 전에 했던 바울의 말은 그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고자 애를 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야, 왜 이렇게 오늘은 되는 일이 없지? 화가 납니다. 허탕을 치고 돌아왔으니 몸과 마음은 더욱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육지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사람 뭐지? 아니,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지? 내가 안 해본 것이 있는 줄 아는가? 내가 여기 사정을 몰라서 고기를 못 잡은 줄 아는가? 아마 베드로는 더 화가 났을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경질이 나는데 그렇게 꼭 쑤셔대야 되겠느냐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을 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능력들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자랑으로 여기고 내가 그렇게 앞세우고 내세웠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을 비롯한 배 안의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12절에 보시면요, 그 항구가, 아까 그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고 말합니다. 미항에서 겨울을 보낼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가 있으니 그곳에 가서 겨울을 납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요,
다수라고 하면 다수의 생각과 말이 옳다고 여기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문제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수라는 것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특히 그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다수의 의견과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재미와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 다수의 의견과 결정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가 되고 심판의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음을 알고는 그냥 풀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런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소리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만일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에 빠져있는 빌라도에게 지원군이 달려옵니다. 빌라도의 부인이 보낸 전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시작. 여기 재판석에 앉아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었는데 저 온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 날이 평안하리라. 부인도 빌라도의 생각과 판단이 옳았음을 알고 응원합니다. 아니,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죄 짓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빌라도의 부인도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무리들의 소리에 굴복하고 말았던 겁니다. 성경은요, 이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의 양심이 졌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을 분명히 알면서도 세상 소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소리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죄에 동참하면서 그들과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되고 육체가 무너지고 부서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들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 말씀 시작.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삭제하고 그에게 해변을 피고 하였다. 마침 이제 사람들의 뜻을 따라 미항을 출발하는데 바람도 딱 알맞게 불어줍니다. 그러니 모두 선장의 말을 듣기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럴수록 바울은 더 미움을 받았을 것이고, 봐라,
네가 뭘 한다고 나서서 그랬냐? 아마 바울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남풍이 끝까지 불어만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 14절을 볼까요? 시작.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지도의 왼쪽 상황인데요. 그들은 지금 미항에 있다가 요 바로 옆이 베닉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섬 안에 있는 항구니까 뭐 옮겨도 되겠다 여겼겠지요. 하지만 미항을 출발하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 배를 베닉스로 인도하지 않고 점점 지중해로 몰아갑니다. 이 빨간 선으로 막 지그재그 되어 있는 게 아마 광풍을 뜻하는 걸 겁니다. 바람을 이기지 못한 배는 바람이 불어가는 대로 두고 쫓겨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사공들은 배의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 이 배가 무슨 배라 그랬죠? 화물선. 그러니까 배에 싣고 있는 짐들은 가서 팔려고 하는 상품이고 곡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다에 버리는 건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도 하는 수 없이 모든 짐을 바다에 버립니다. 그것으로도 안 되자 다음은 배에 있는 기구들, 장비들 중에 꼭 필요한 것 말고는 다시 다 바다에 버립니다. 이제는 정말 꼼짝없이 배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이미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생명도 위태로워지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겨울을 나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순종하고 들어야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가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결과가 다 보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아니고 말합니다. 아니래요. 우리는 결과가 뻔한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 뻔한데 그들은 아니래요. 마치 우리 지난 시간에 배 밑에 내려가 잠든 요나와 같습니다. 밖에서는 풍랑과 싸우면서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말하는데, 곧 배가 깨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요나만 잠이 들어 있기에 듣지 못합니다. 요나만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하기에 편안해합니다. 그냥 더 가자고 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니 나는 여전히 잘 되고 있다고, 나는 여전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을 요나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절망하고 포기한 상황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항상 충성이 없겠고 오직 그뿐이라. 지금 풍랑이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위태롭고 험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소자가 어젯밤에 내게 곁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강에서 앞에서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 배를 탄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너는 반드시 살아서 로마에 가리라. 이 풍파도 사람들의 방해나 불순종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25절에 보니까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배에서 탄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셨고, 그 배에 탄 276명 모두 무사히 육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풍파와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센 풍랑 앞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세상의 판단, 세상의 조언, 세상의 위로를 얻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가이사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이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노라.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항해의 길이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거센 풍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로 인해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로 인해 우리가 죄에 가까이 가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안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나의 감당함과 믿음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며 이끄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시고 그 비전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